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 이후의 삶,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제가 인용해 드리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양식을 나누며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 식탁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친구 만나기 참 힘든데 먼 이국 땅에서 저를 만나려고, 저희 가정을 만나려고 며칠 이 땅에 온 친구와 여러 번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을 끈질기게 계속하는 사람을 보면은 부럽잖아요. 조금만 하다 그만두고 그러는데 평생을 그냥 그 길을 쭉 가는 사람 보면은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분이 어릴 때 교회 수련회인가요? 미국 분입니다. 1.5세기는 하지만 어릴 때 은혜 받고 그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죠. 평생 저는 이슬람 무슬림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의 기억, 그 어릴 때의 소원한 거를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전쟁 이후에 아프가니스탄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자녀가 없으니까 아프가니스탄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은 쫓겨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열매가 뚜렷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피터팬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의 어린 마음의 그 순수한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저는 오히려 세상 살아가면서 변해버린 것과 같은 저 자신의 모습이 그 친구 만나면서 마치 거울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초라한 모습이라 그럴까? 모슬렘 사회에서 부부 둘이서 살아가면서 그 사역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나가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이서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하루가 힘들다. 영적으로 어둠이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부부가 말씀을 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산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부가 교제하고 주님께서 그런 삶에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의 교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도 안의 교제가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다. 모슬렘 사회에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걸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 그 교제에 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 그런 단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단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는 삶이다. 평화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나라에서 말하는 것들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가 쉬운 게 아니구나. 평화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국방력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겨우 전쟁 막을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넉넉히 있어가지고 전쟁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대가가 지불되고 나서 얻게 된 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뒤에 5장 10절에는 이렇게 확증합니다.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으르렁거리며 죄악 가운데 주님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님 대가만큼의 큰 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한 일을, 이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한 일을 우리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기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은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죄 안 짓습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의 주인공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탕자의 마음과 그렇죠. 자기 스스로 쭈삣쭈삣한 거예요. 잔치 베풀어서 잔치를 즐기라고 하시는데도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아니까. 저는 종으로 참여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됐는데도 쭈삣쭈삣하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관계 형성들이 우리에게 익숙한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개입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는 모습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라도 참여하면 감지덕지예요. 겸손 같은데 겸손이 아니에요. 사탄은 마치 예수님의 핏값이 모자란 것처럼 우리를 죄의식으로 몰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씻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죄의식을 탁 놓아가지고 예수님의 핏값이 모자란 것처럼 내가 어디에 피를 흘려가 내가 깨끗해졌나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나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네가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주님과의 관계를 무용지물,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도 기쁨이 없고 허탄하고 마음에 이렇게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확신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아들이 종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부자 관계를 마치 비즈니스 관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치스럽고 경악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는데 내가 자꾸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진정한 평화,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느낌, 이게 화평 아닙니까? 이게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니까 사랑과의 평화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우리에게 100점을 주고 시작하는 것이라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시험 치기도 전에 우리에게 100점 주고 시작하는 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시험을 치기도 전에 100점을 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아마 기독교 학교였던가 봐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실제로 가르쳐주고 싶었던가 봐요. 그분이 시험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분인데 어느 날 시험을 치기 전에 딱 아이들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 시간 치는데 아이들은 시험 어렵게 내는 선생님인 줄 아니까 이 시험도 어렵겠다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그대로 냈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한 대로 잘 풀어서 답안지를 내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만 이 시험지 어렵게 낸 문제라 할지라도 이 시험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내도 내가 100점 줄게. 그럼 못 믿으시는가 본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가 봐요. 너 시험 안 쳐도 100점 줄게. 그래서 시험지 내고 가란 말이야.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은요 열심히 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적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 한국말로 적선, 그냥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적선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내 입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시험 열심히 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풀고 잘 나가고 그러고 나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열심히 한 걸 표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 건데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그 시험을 열심히 치고 나간 아이들이요 선생님 말 듣고 그냥 시험지 내고 나가서 100점 그대로 받는 그 아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비난하지 않는데 아이들 안에서 비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점 줄 테니까 그냥 놓고 나가라는데도 끝까지 내 힘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간 아이들 형편없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종류의 학생들이 많은 공동체는 좀 싸납죠. 사나워요. 법으로 치면은 그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맞아. 법을 잘 지킨 것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하나님은 시험 치기도 전에 100점 준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너무 사나워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잘못되고 저렇게 하면 저기 잘못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신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채 너무너무 그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도 복음의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당신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당신은 저렇게 해서 잘못되고 이 비난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누어 봅시다. 당신은 100점입니까? 아니죠. 당신은 100점입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격려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100점입니다. 100점 맞습니까? 그런데도 그 받으면서 그 말 들으면서 뭐 또 마음이 없는 소리 하네 이러면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100점 인생입니다. 누구 때문에 100점 인생 달라다가 90점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100점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억지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따지려고 하다 보면 억지가 되는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자격이 되지도 않는 아이들에게 100점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이거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깊이 사랑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시키지도 않는 어떤 법들을 따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잔소리가 무서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잔소리가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주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삶은 율법의 구속력에 이끌리는 삶이 아닙니다. 규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존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갔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니 평범하게 보였겠죠. 그가 은행에 들어가서 이 은행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내일 와야 되겠다 싶어서 자동차를, 거기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가 보죠. 자동차를 주차해놨는데 주차권이 없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 은행에 업무 보러 왔으니까 주차권 도장 찍어달라고 창구에 가서 도장 찍어달라고 주차권을 내밀었는데, 오늘 당신이 은행 와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은행 와가지고 사무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가시는 거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우리 규율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끝까지 그 창구 직원은 오늘 당신이 이 은행 와서 실제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주차권에 도장 찍어 드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 청바지 입고 왔던 존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거래를 하나 해야 되겠네, 주차권 도장 받아야 되니까 거래해야 되겠네 하고 거래를 하는데, 무슨 거래를 하느냐, 자기 통장에 있었던 150만 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거래를 하고 주차권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IBM의 회장인 존 에이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 폐해 중에 하나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규율로 정해진 법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죄책감으로 일하게 하는 공동체가 참 슬픕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받은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료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의 키워드 단어예요. 완료. 아까 복음은 100점을 주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려 인용했습니다만, 율법을 따르는 무리는 노력을 항상 외쳐요.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이미 오셔가지고 길을 만들어내신 덕분에 이미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에 완료하신 것을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이 복음을 체험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점수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되고 그들과도 그렇게 관계 맺는 자리에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규칙을 모두 지키려고 해보지만 날이 갈수록 탈진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혹시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던 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삐죽삐죽하면서 나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내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뭐 다시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의 결제 도장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면 모든 죄책감과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죄책감이 혹시 우리를 주님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힘듭니까? 예,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미 완료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미 내려주신 은혜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애쓰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해주니까 죄책감으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억지로 법으로 교회 다니다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되면 다 교회 떠나버린다고요.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 다음 세대에 알려주지 아니하고 지적질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하는 인터뷰 질문에 그 답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100점을 먼저 주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뭐 하라고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너를 믿는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한테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인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그 구원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의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언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그냥 글로만 표현된 고난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인지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여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5장 8절은 또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주님 믿으면서 오히려 고난이 더 와도 그거 참을 수 있는 거, 이 사랑에 확증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녹아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에도 사람은 잘 속을 수는 있어요. 말 그럴듯하게 하면 거기에 속을 수도 있어요. 제비가 날아다니기도 하지만 말을 참 부드럽게 잘합니다. 예, 제비가 여기서 그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죠? 그런 분들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깜빡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뿐인 사랑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 믿지 않게 됩니다.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오히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는 것, 하는 거 보십시오. 뜯어 말려도 내가 그거 좋아하니까, 뭐 사랑이라는 표현까지도 안 써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뜯어 말려도 내 돈 내가지고 내 시간 내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집중합니까? 취미 하나를 가져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행동은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는 듯한 그런 희생을 하는 어떤 누군가, 그런 사랑을 깊이 한번 체험하고 그 사랑에 한번 노출되면은 그 사랑의 관계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라 모든 것을 희생해 준 부모님,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깊은 속까지 알게 된 자녀들은 그 부모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드라마만 봐서 압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리어카 있죠. 일용직하는 그 엄마 아빠의 리어카를 학교 다녀와서 같이 끌고 가는 그 자녀들의 그 함께함, 그 가정의 리어카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사는 부모가 부끄러워가지고 친구하고 놀고 오다가도 아빠가 리어카에서 핫도그 구워가지고 파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지나치고 도망가고, 그런 친구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랑에 녹아진 자녀들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리어카 같이 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고난을 스스로 지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젊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베드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억압이고 억지라고 하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저기 가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지요. 시켜서 하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회복된 베드로는 주님이 메어주신 십자가 밑에서 어려워도 주님의 진한 사랑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거예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디 뉴욕만 그렇겠습니까? 뉴욕만 그렇겠습니까? 시드니는 안 그렇습니까? 한국 서울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그냥 막 조이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도 그렇게 해서 물론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뉴욕에 가보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대학 다 있잖아요. 뉴저지, 뉴욕에 다 있다고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뉴욕의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있다 보니까 목사님 보실 때 성도들이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 전도 받아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1년이 가도 안 변하고 2년이 가도 안 변하고 3년이 가도 안 변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변화 없이 그냥 예수님 선물 받아가지고 복음의 자유 가운데 너무너무 방종하는 삶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쾌락도 즐기기를 원하는 뉴요커들의 모습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면서도 자유연애하면서도 결혼해서 꼭 성관계 가져야 되냐? 그 전에 사랑해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늘날 이 시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뭐 그거 옛날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지금 시대 아닙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은 또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 구원은 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꾸냐? 신학을 바꾸고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세상의 것들은 또 놓치고 싶지가 않고 성경을 바꾸고 신학을 바꾸면서까지 교회는 다 나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는 쾌락을 즐기면서도 예수님도 잘 믿고 싶은 것,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자유를 주기 때문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신학의 틀을 바꿔버려요.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매이는 것이 없이 잘 믿어보겠다고 합니다. 매이는 것 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복음의 말씀에 매이는 것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주면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살려고 합니다. 복음이 사실 무엇입니까? 생명과 사망, 죽음을 다루는 심각한 것이 복음인데, 일시적인 유흥을 즐기듯이,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복음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베드로처럼 자기가 결정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지정해 주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침을 받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냥 따라가려고 하면 억지가 돼요. 이런 게 억지로 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강제로 의식적으로 주입한다고 그거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생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진 사람,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주님 함께 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삶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입니다. 주님이 저기 가고 계신데 나는 딴 곳으로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저기 가고 계신데 나는 이곳 가고 싶다고 딴 곳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딴 곳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곳으로 가고 계신데, 주님이 저곳으로 가고 계신데 내가 안 되는 걸, 주님의 방향을 돌리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곳으로 가고 계신데,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 사랑에 녹아져 정말 자유 가운데, 평안 가운데 따라가면서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신령하게 건강하게 회복되는 삶으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구원 이후의 삶이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말이 기뻐한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누려봐야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얻지 않고 구경꾼으로 얻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배부르면 따르고 배고프면 떠나는 무리,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무리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팬이다, 팬. 아이돌 우상을 따라다니는 팬이다. 팬은 언제든지 먹을 거 줄 때는 우르르 먹고 좋은 거 엔터테인먼트 줄 때는 우르르 따르지만 실망시키면 언제든지 그냥 저주스러운 댓글 남기고 떠나갈 수 있는 게 팬이지 않습니까? 팬심은 언제나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상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의 관계는 언제나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과의 관계는 언젠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자체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육체를 굳이 즐겁게 하지 않아도 기쁜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체를 굳이 엔터테인하지 않아도 기쁜 세계가 열립니다. 팬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육체적인 관점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좋은 것 줄 때 그때 따르고 싶은 것이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돌려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을 받을 때 표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이때 쾌락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을 맛보는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 성령 안에 희락을 잃어버리는 게 이 육체의 쾌락입니다. 마음의 영과 기쁨과 또한 육체의 기쁨과 안정까지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희락인 줄 믿습니다. 이 희락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쁘시니 나도 즐겁고 나도 기쁜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영을 기뻐하며 더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주님을 높이하고 경외하고 추앙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계명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억지가 아니다 말이에요. 억지가 아니다. 주님의 주신 사랑을 깨달은 자로 그 사랑에 감복되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가다 보니까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더라. 주님의 말씀, 그게 계명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함으로 그 이튿날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한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이제부터 말씀 읽으실 때 말씀을 읽으며 율법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보며 이 말씀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과 어떤 단어가 동의어가 되냐면은 성령 충만이 기쁨이란 단어하고 동의어가 돼요.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이라. 회개 많이 하게 됩니다. 표정이 좀 맨날 기쁨 그런 웃는 상이 되면 좋겠는데 하회탈이 되는 것까지는 뭐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으면 이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시라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뭐하고 같이 가요?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이 같이 갔네. 이게 예수 부활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었어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처음 예수를 믿으셨던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셨던 성령 충만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기쁨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언제 나온 단어냐면요, 언제 나온 구절이냐면요, 매 맞고 쫓겨나면서 나온 단어예요.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도시에서 쫓겨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쫓겨나면서, 매 맞고 쫓겨나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 매 맞고 쫓겨나면서도 억울하게 고난받으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처참하게 우울증 걸릴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의 이유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그리하여 기쁨을 선포하는 단계까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열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말은요, 우울증 환자라 할 수 있는 말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복음 때문에 힘들어졌느냐? 굳이 교회 안 다녔으면 이 정도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다.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하는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두려워하는 그 목소리. 사형선고 받은 사람, 난 그 입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사형선고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그 말만 하고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릴 수도 있네, 그러고 나서 끝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죄책감 가질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죄악의 심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덧붙이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실 주님이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울의 심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걱정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 순간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제일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선물로 오늘 이후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영, 부활의 영, 성령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참 삶의 체험들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 구원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로 온전한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면서 억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기 가시니까 갈 수밖에 없네요, 그 고백하게 하시며 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인 기쁨 충만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실,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